신년 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로 21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로 21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도에도 하나님이 1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살았는데 2022년도 365일을 주셔서 오늘 둘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차가 출발할 때에 기적을 울립니다. 기차가 출발합니다. 이제 배웅하러 온 사람들은 다 물러나시고 기차에 타고 있는 분들 이제 출발을 합니다. 알립니다. 배를 출항할 때에도 배가 출발한다는 소리를 알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라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살짝 설레면서 약간의 긴장과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목적지까지는 잘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2년도로 시작하는 지금 기분과도 같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올 한 해 어떤 한 해가 될까 긴장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네로의 로마의 악명 높았던 네로의 스승이었던 로마의 철학가 세네카는 인생보다 어려운 예술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문과 예술에는 도처에 스승이 있으나 인생에는 스승이 없다. 이런 철학적인 명언을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나 음악을 하는 사람, 건축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에서 그려내야지. 그래서 창의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뭘 그릴까 똑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예술가처럼 생각을 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지. 우리 교우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뭐지?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지? 골똘히 생각하지 않으면 똑같은 말을 하게 되고 의미 없는 말을 하게 되고 들어도 쓸모없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힘이 듭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림 그릴 때 있는 그대로 그리면 되죠. 그런데 요즘에는 초현실주의, 나무가 생각하는 게 뭔지 어디로 가는지를 그림을 그려내야 됩니다. 그냥 봐가는 그 그림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작가의 의도를 알면 이 나무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로 이상하게 막 그려집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내야 돼요. 그런 걸 생각해내는 예술가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예술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예술에는 스승이 있지만 인생에는 스승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적인 철학적 명언은 신앙적으로는 틀렸습니다. 세상 말로는 맞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는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세네카는 네로를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지식인이고
철학가였던 세네카가 네로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네로를 가르치면서 세네카 머릿속에는 인생에는 스승이 없어 이렇게 가르쳤던 모양이죠. 네로가 스승 세네카를 스승으로 인정을 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나중에는 황제가 되고 난 뒤에 그 스승을 죽여버립니다. 무시무시한 제자지요. 잔소리 안 들어요. 자꾸만 바른 소리하고 자꾸만 옳은 소리를 하니 죽여보잖아. 결국 세네카가 이 제자 네로에게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 말대로 스승이 되지를 못했고 네로는 이 좋은 선생님을 스승으로 삼지를 못했다 보니 그의 인생은 로마의 황제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승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 그러고는 기독교인을 가장 많이 핍박한 황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네로는 이름을 사람에게 붙이지 않습니다. 고양이에게 붙인다고 하죠. 서양 사람들은 고양이 이름을 부를 때 네로 부릅니다. 사람의 이름을 네로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악명 높은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아들에게 네로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고양이, 검은 고양이 네로. 그래서 고양이에게 이름을 붙이는 악명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에는 스승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말씀을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 10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는 스승님, 스승이라는 말입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지요. 먼저 태어나면 다 선생님이 되고 스승인데 스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학교에도 뭐 어디에도 지도자가 없는 사람 없지요. 배를 타도 선장이 지도자가 되지요. 그런데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스승으로서 아버지로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지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곧 스승이 되었고 아버지가 되었고 지도자가 되었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됐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 가르치면 된다고 가르치면 돼가 선생이 아닌데도 요즘 선생님들은 애들 안 쳐다본다 하지요. 애들을 어떻게 제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꾸지람도 불가능하고 때릴 수도 없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쳐다보면 머리 아프죠. 양심의 가책도 넣고 그래서 칠판만 보고 막 1년 50분 45분 써가다 가부른 선생님들이 상당히 있다고. 왜?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서는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고. 스승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해야 아버지가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걸 막 하다 보니 상처를 주지요.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 못해가지고 좋은 것을 주지를 못하고 안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도자이지만 그 역할을 잘 못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고 지도자 자기 자신보다도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도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지도한다고 하면서는 그 사람들이 다 빼다가 양자가 먹는 목자가 되듯이 그렇게 지도를 해버립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스승인 줄 알고 따라가면 아버지인 줄 알고 배우면 지도자인 줄 알고 따라가면 결국은 아픔, 상처, 배신을 받고 잘못 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진짜 스승은, 진짜 아버지, 진짜 지도자는 한 분밖에 없다. 하늘에 계시는 분이신데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는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맞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라는 거. 한 가지는 예수님이 정신이 있나 없나. 세상에는 얼마나 스승이 많고 세상에는 얼마나 아버지가 많은데 자기 혼자 아버지라고 하고 스승이라고 하고 지도자라고 하는 저희 그리스도 예수는 정신없는 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신없는 사람이든지 진짜 그렇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정신없는 분,
세상의 지도자를 지도자인 줄 알고 따라가고, 아버지를 아버지인 줄 알고 따라가고, 스승을 스승인 줄 알고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배신을 당합니다. 잘못입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오, 스승이시고 지도자이십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진정한 스승, 아버지, 지도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교회,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교인이 되려고 합니다. 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셔야 하고 예수님은 계셔야 합니다 라고 기다리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하지 않는 사람은 노멘, 예수여 오지 마소서, 나에게 오지 마요 당신,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스승 없이, 아버지 없이, 지도자 없이 사는 인생, 선장 없는 배, 기관서 없는 기차, 네로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왜 우리 성도가 마라나타,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때 말씀은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끝에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고, 또 맨 끝에 있는 장 22장이고, 또 맨 끝에 있는 절 19절, 20절, 21절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러시되,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다 알리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기에 대하여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성도들은 인사가 됩니다. 성도들끼리 만날 때마다 주 예수님 오십니다, 마라나타. 예수님을 기다리고 삽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인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믿었던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없지요. 예수님 주고 갚은 거 없는데 뭘 또 온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때의 인사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교회는 돈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교인이죠.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다려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기다리고 삽니다. 행운을 기다리고, 대박을 기다리고, 물질을, 돈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성공을 기다리고, 당선을 기다리고, 합격을 기다립니다. 인생에 예수님보다 더 기다려야 할 것, 인생에 더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과 가치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제일 가치는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세상에 없기에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요, 길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교인들은 마라나타, 예수님만 기다리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하면 증명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산 사람하고 예수님 안 기다리고 행운을 기다리고 돈을 기다리고 성공을 기다리고 당선을 기다리고 풍년을 기다리고 합격을 기다리는 사람하고 딱 같이 살았을 때 누가 잘 사는지를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정말 잘 되고 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죠.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잘 되다가도 예수님만 떡 들어가면 나라가 망해. 사업을 하다가도 예수님만 떡 믿어버리면 쫄딱 망해버려. 가정에도 행복하게 사는데 예수님만 들어가면은 싸우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혼을 하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이럴 것 같으면은 예수님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그런 예수 믿으면 안 되죠. 거짓말이지, 거짓말. 이 다 거짓말이죠. 반면에
정말 힘들게 사는 그 가정에, 기다려도 소망이 없는 그 가정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기다렸더니만 사람이 달라져 버리고 가정이 달라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너무 어려웠는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나가 예수님 방식대로 했더니만 안 되던 사업들이 일어나고 국가도 시지리도 안 되는데 예수님만 기다리고 살았더니만 나라가 잘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역사를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실정해 봐야 돼요. 진짜 그렇다 그러면요,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그래 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이기 때문에 믿고 알겠습니다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의 역사를 한번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요. 예수님 죽고 갚았지. 죽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으니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란 사람들, 정신없는 놈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말입니다. 정신없는 것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래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미친놈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조롱을 했죠. 그럼 그들은 뭘 기다렸냐? 그런 거 안 걸렸습니다. 전쟁을 벌이면 승리를 해야 되고, 농사를 지었으면 풍년이 와야 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이걸 기다렸습니다. 돈을 기다리고 이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가 한쪽은 예수님 안 기다리고 그것만 기다리고 쭉 가고, 이쪽은 예수님만 기다리고 쭉쭉쭉 갔는데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를 정복합니다. 왜요? 잘 되니까, 잘 되니까. 로마에는 애를 낳았는데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런 가정이 수두룩했다고 합니다. 왜? 하도 바람을 피워가지고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이것도 이혼을 하다가 임신을 해도 애를 낳았는데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핍박을 하면 내 아들만큼은 좋은 며느리를 구해야지 하고는 며느리감을 또 구하려고 하니까 깨끗한 며느리감은 한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핍박하는 예수 믿는 집 처녀들. 애들은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면서도 내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몰래 예수님을 믿는 이 며느리가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성경 말씀을 갖고 교육을 딱 시키니 야가 바르게 자라더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고 나니까요, 나라가 달라지고 하는 일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며느리 구해야 된대. 예수 믿는 사위를 구해야 돼. 핍박을 하면서도 그러고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킨 사람들 이면에는요, 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현대과학의 아버지는 뉴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요즘 미분적분 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수학에 수학 한다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 팡세를 진 파스칼, 현대 수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철저하게 예수 믿습니다. 팡세 읽어 보면요, 이게 성경인지 일반 책인지 모를 만큼 다 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발전을 하고 성장을 시키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지대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린 나라에서는요, 성장이 있고요, 역사의 발전이 일어납니다. 황무지 같고 광야 같고 늪 같고 사막 같던 사람이나 가정이나 나라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황무지가 옥토가 됩니다. 광야가 비단길이 됩니다. 가나안 농문학교 장로님은요, 성경을 철저하게 믿었지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옥토를 차지하려면 이 장로님은요, 밭이 아닌 산을 찾고 가는 거예요. 가격이 싸니죠. 가가지고요, 한 3년만 고생해가 돌 들어내니까 옥토가 되니 땅값이 말이죠, 1000배, 100배 말 뛰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삽시다, 여러분들. 아무리 내 삶에, 내 가정에 광야라 할지라도,
늪이라 할지라도 생수로 변합니다. 비단길이 됩니다. 사막은 찬란한 꽃을 피웁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자본주의는 다 좋은데 병폐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문제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 살게 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요,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부를 5%가 95%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95%가 5% 갖고 찌지고 뽑고 싸우고 앉았는데 뭐가 그렇게 없습니다. 자본주의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느냐? 공산주의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사는데 가난하게 삽니다. 뭐 다른 거는 대안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말고는 없습니다. 그럼 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타개를 합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왔지. 하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강제로 뺏어야 되죠. 두 번째는요, 있는 사람이 나눠주면 되죠. 누가? 안 주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게 해주시기다. 믿는 사람만이 줄 수 있죠.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주는 사람 안 돼요, 지금. 이제 끝자락에 왔습니다. 지금 이후에 어떻게 삽니까? 살 방법이 없어요. 계속 돈을 구하고 성공 안 됩니다. 예수님을 기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생각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우리가 오면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걸 돈을 좀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금덩어리 하나씩 툭툭 갖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안 줍니다. 그런 거 안 줍니다, 여러분들. 왜? 그거 기다려가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주죠, 말씀을.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오면 뭘 듣고 갑니까? 그 말씀이 뭐기를 듣고 갑니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깨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지식으로 읽는 사람이 있고 깨닫고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깨닫는 거하고 지식하고는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 눈물을 있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 뭘 배우면서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고, 아픔이 없는 사람은 지식만 얻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설교를 들었지요. 깨닫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유병찬 목사가 오늘 설교 중 왜 저 설교를 하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겠습니까? 아니죠. 생각을 얼마나 했겠어요. 교인들의 필요한 말씀이 뭐지? 하나님께서는 또 제가 하나님의 의도도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1월 첫째 주를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도도 물어보는 거죠. 그 교인들이 지금 필요한 게 뭐지? 교인들이 뭘 필요하고? 궁금이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들어가야 됩니다. 유목사의 생각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내용만 들어가지고는 여러분들 이거 집에 가면 잊어버려요. 써먹지도 못하고. 저 유병찬 목사가 이 설교를 할 때에는 뭔 생각을 갖고 저랬는가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아픔이 있었기에 설교가 되지요. 아픔이 없는 설교는 입에 발린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미래는 어떤 사람이 사느냐? 이제 지식사회가 지나갔습니다. 깨닫는 사람의 것입니다. 아픔이 없이는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이,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지요. 왜? 부모님은 공부를 하라고 해도 공부했죠. 학교 선생님들도 공부하라고 공부를 해가 또 나갔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진짜 스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한테 배웠어야 되지. 깨닫는 법을 배우고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지식만 얻어가 안 되고 아픔으로 생각을 배우고 깨달음을 배울 때 미래는요, 창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지도자입니다. 그걸 배워가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냥 이게 뭐 읽어봐야 100번 1000번 읽어보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떡 읽으면요, 뜻이 무궁무진해집니다. 여러분들. 그 틀을 배우가 세상에 가서 사업을 할 때도 예수님한테 배운 방법을 그대로 해보세요. 놀라운 열매가 나옵니다. 미래는 어떤 사람의 것이냐? 지식사회는 지나갔습니다. 깨닫는 사람의 것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도 뭘 배워야 되느냐? 이제는요, 지식 갖고는 안 됩니다. 깨닫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 생명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로 오라 하시는도다. 신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악한 영, 저주, 죽음의 영이 아니고 좋은 거룩한 영이 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생명, 길, 진리, 빛이신데 예수님이 오라고 합니다. 어디로 이끄시려고 오라고 할까요? 우리를 저주길로 이끌라고 예수님 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잘 가다가도 저주가 임해가 안 되고 건강하게 살다가도 예수님 믿으면 병 탁 걸려가지고 죽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실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보고 잘하는데 행복하게 사는데 성령을 의지하면 완전히 미친 듯이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행복이 다 깨지도록 우리를 인도하려고 우리를 오라고 하실까요? 우리 어디로 오라고 하시죠? 그렇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오라고 그러죠. 생명의 길로 오라고, 천국을 오라고 하고 지혜의 길로 오라고 하죠. 예수님은 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오라고 하는 것, 예수님 말고 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중독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유혹하듯이 매력적인 것이 끕니다. 그래서 그 따라가면요, 절제 없이 따라가면 전부 다 중독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 다 중독이 됩니다. 이거 오라고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맛없는 것이 여러분들을 땡깁니까? 맛있는 것이 땡깁니까? 그거 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가야 돼요. 예, 당뇨병, 고혈압 다 걸립니다. 비만. 근데 그런 걸 똑바로 할 때 안 가고 안 땡기는 거, 쓴 거, 좀 신 거 이런 걸 먹어요. 오라고 하지도 않지. 그러니까 옛날에 부모님들이 먹으라는 거, 멸치, 콩, 뭐 이런 거. 근데 그걸 먹으면요 건강해지는 거지. 세상은 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속이기 위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 이게 돈 벌어집니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할 줄 알아요? 돈 벌어지면 지가 다 하지 뭘 할 겁니까, 여러분? 요즘에 한 번씩 전화가 와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주식하라고 막 그래. 주식을 하면은 이 주식을 투자하면은 한 달에 20% 수익률이 난다는 거예요. 제 목사입니까, 목사? 나를 뭐 바보를 하나? 뭐 말하려고 하다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네 끊어버리죠. 아니 20% 수익 나면 자기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100만 원 갖고 한 달 하면 120만 원 벌었지. 그 다음 또 투자하면 얼마 봅니까? 160만 원 벌어. 그 다음 또 투자하면 1년만 지나면 1000만 원 벌어요. 그거 갖고 또 투자하면 10년이 안 되면요 10억이 봅니다. 10억. 뭐라고 남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예 투자하세요. 예 20% 수익 나면 이런 전화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다 이거 벌면 되지. 못하니까 나를 끌어들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얼마의 수익을 가져가서 자기 수익. 그래서 부자 안 돼요, 여러분들. 평생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됩니다. 오라고 하는 거는요 유혹입니다. 그거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제 없이 따라가면요 다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장소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동네에 어린애가 5살짜리 6살짜리가 막 놀잖아요. 왜 그렇게 놉니까? 나중에 부모님이 오라고 하니까, 밥 먹으러 오라고 하니까. 그게 있는 것이 행복한 거죠. 근데요 그 없는 애들이지요. 고아 열심히 뛰어놀 수가 없지요. 왜? 저녁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 뭐 먹지? 오라고 하는 부모가 없으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상당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내일은 뭐 먹어야 될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지, 오늘도 제대로 못 사는데 내일은 어떻게 삽니까? 늘 염려하고 살아야 돼요.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시는 거다.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듣는 자도 오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귀가 열려져야 돼요. 듣고 가야 됩니다. 들으면서 가야 돼요.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귀가 닫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긋지긋하다. 아우 듣기 싫어. 못 갑니다.
이 사람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데요, 유혹입니다. 그 가면요, 중독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목 마른 자도 오라. 목이 마르다는 거, 필요한 거는 많은데 충족이 안 되는 사람들. 물을 먹고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는 사람들, 목이 마르죠. 지금 세상은요, 특징이 영적 목마름, 정신적 목마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구해도 없어요. 먹고는 싶은데 시원하게 할 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예수님께서 와요. 요즘 사람들은 노래가 사이다라는 노래가 있대. 무슨 저런 노래를 부르나?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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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무슨 노래를 해도 저런 노래를 부르고 앉았냐? 근데요,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저는 그거 부르는 순간에 내가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얼마나 마시고 싶은데도 안 되면은 사이다를 마시면서 저 노래를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아이고, 어쩌라고. 누구를 못 마셨어? 예수님을 못 마셔. 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 가진 건 다 가졌어요. 노트북도, 휴대폰도, 돈도, 취업, 뭐 다 가졌어요. 단 없는 건 목이 마르다. 여러분들, 목마른 사람, 불만이 있는 사람, 원하는 거는 많은데 충족이 안 된 사람,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돈이 없은데도 뭔가를 충족시키고 싶은, 있고는 싶은데 없어. 그런 사람 예수님께 와야 되면 예수님은 공짜로 줍니다. 원하기만 하면 줍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더한다라는 말은 부족하다고 느껴가지고 모자란다고 느껴서 더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거기다가 뭘 좀 더 더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자꾸만 부족한 분, 예수님의 말씀을 모자라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앙이 임합니다. 이 두루마리에 기획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부족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부족하다고 모자란다고 느끼는 사람은 다른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갖고는 안 돼가 여다가 뭔가를 다른 넣어야 된다. 예수님 결혼해 봤어요? 예수님 돈 벌어 봤어요? 시장에서 장사해 봤어요? 모르잖아요. 애 키워 봤어요? 요즘에는 중2가 북한의 김정은이도 두려워하는 게 우리나라 중2라고 하더라. 그렇게 어긋난 길로 가는 중2. 예수님 키워 봤어요? 예수님 알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해보지도 안 했는데 장사도 안 해보고 돈도 벌어보지도 못해놓고 뭘 우리 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래서 다른 걸 구하는 겁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자식을 키우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이 말까요? 죄악이 갑니다. 더했다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합니다. 부족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적합합니다. 기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 또 뺍니다.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제한다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 더 붙여집니다. 말하자면 컵을 만들었는데 여기다 뭐가 하나 또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탁 떼버려야 이 컵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아이고 지금 이런 거는 빼야 돼. 예수님의 부활은 빼야 돼. 예수님 동정녀 탄생도 빼야 되고 십자가 빼야 돼. 예수님 물리를 그러면 빼야 돼. 그런 것과는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빼버리는 사람, 생명나무라는 말은 살게 하는 나무, 빼버립니다. 이거 잘려버린 거죠. 죽음의 나무, 사막의 나무, 선악과 그 붙어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에게는 죽음의 열매만 맺힙니다.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천국, 낙원에 거할 기회를 상실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우리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병원에 가면은 아프면은 병원에 가지요. 하면은 MRI부터 찍으라고 하죠. 또는 진단 검사를 갖고 진단을 합니다. 왜요? MRI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거 자석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는 컴퓨터 안에 저장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손에는 어느 쪽이 붙어있고 혈관은 이쪽으로 지나가고 이런 걸 쫙 해놨는데 사진을 딱 찍어 봤었을 때에 여분에 무언가가 붙어있으면 거기 탁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암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부족하면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나와야 되는 인슐린이 안 나와. 이러면 딱 찾아내는 거죠. 진단 시약이. 이것이 부족합니다.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틀에 맞춰가 진단을 하는 거죠. 요즘에 우리 코로나 이 진단기가 우리나라에서 진단기가 아주 좋죠. 옛날에는 1g 정도 나와야 맞아요. 지금 0.00001만 나와도 진단을 해내요. 기술이 아주 좋아진 거예요. 우리나라 진단 기술이 아주 뛰어난 겁니다. 그렇게 옛날에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한 100개가 있어야 진단이 되는, 지금은 한두 개만 딱 나와도 진단이 딱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바이러스가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형입니다. 예수님하고 딱 맞췄는데 뭐가 내 몸에 딱 튀어나왔으면요, 예수님이 잘못됐는데 다가 붙이려 하지 말고 내 몸에 있는 걸 잘라내는 말입니다. 암이란 말이에요. 암. 예수님하고 딱 했는데 내게 부족한 게 뭐가 또 생겼어요. 내 거를 치워야 됩니다. 예수님 그 없애야 되는 거 붙어있네요. 예수님 거를 도려내려 하지 말고 자꾸 그렇게 빼버리고 예수님한테다 갖다 붙이 재앙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가만 놔두고 나를 갖다 붙여보고 모자리면 붙이고 남으면 빼라는 말입니다. 이러면은 사람 몸도 여러분들 암도 진단을 해가지고 그거 제거하면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들. 잘 됩니다, 여러분들.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영적 모형, 모델이십니다. 빼도 문제가 있습니다. 더하면 더 심각한 암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십니다. 꼭 계셔야 합니다. 2022년도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스승이시고 아버지시고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생명, 구원, 지혜, 천국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보기에는 예수님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국, 생명,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세주임을 믿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2022년도는 기다려지는 한 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53장 찬송하겠습니다. 새 아침하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새 아침하니 밝았네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서 기도하기 힘쓰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정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가정 이루세 새 아침
장성하여서 주님 안에 높은 떡 부모 선한 꿈을 세우세.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의 사명 다하세. 새 아침 환히 밝았네. 땅 가지고 지난 일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마음 가지세. 오늘 더욱 신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소망 이루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새로운 한 해를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혼자 사는 한 해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2022년도가 되어 내일이 기다려지고 모레가 기다려지고 3월달, 10월달이 기다려지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참 열심히 기다리는데 불행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기다리고 살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 은혜, 구원의 감동, 지혜를 얻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 한해도 믿음의 열매, 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만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1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목적이 되어 사는데도 힘들어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우리 하나님만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고 최선을 다할 때에 5달란트 남은 믿음의 정직이처럼 하나님 드리고도 나무 믿는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1년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준비한 1년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마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하여 올 한해도 감사가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점 번제를 드립니다.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따라 기다리는 자녀들 다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다윗 같은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부재 장학 건축원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현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 죽게 돌아와 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 주일원금 봉사합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셨다가 치우실 때마다 넉넉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새해 첫날인데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김중국 집사님, 송금조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류판수 씨 오셨으면 한번 일어나서 예,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동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인도자랑 양육경과 함께 목양실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포항 극동방송의 송옥석 지사장님께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예, 잠깐만 나오셔서 밑에 마이크 하나 켜주세요. 예. 마이크 주세요. 누르세요.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포항 극동방송의 송옥석 지사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이라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을 지난번 영천 성탄트리 정명식 행사에서 뵀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설레임이 가득한데요. 왜냐하면 지난번 성탄트리 정명식에 극동방송이 콘서트를 주최를 했는데 근데 부탁을 받았고 저희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포항에서 20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면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것도 주신 마음이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고 제가 사실 이 영천에서 행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영천에서 전도 집회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목적이어서 이렇게 하려면 목사님 말을 하기까지 했는데 그날 행사가 끝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회장님이시잖아요. 근데 제 손을 붙잡고 나중에 우리 뭐 신영원 원사님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전도 집회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감동이 없으시네요. 저는 그날 엄청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 그 피곤한 얘기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영천에서 성탄트리 전쟁 행사를 극동방송이 함께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으시구나.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구나. 그 감동으로 오늘 함께 했고요. 1월 13일 목요일에 저는 전국방송을 아침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 가족들과 함께 하루 동안 온 금식으로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도 또 제가 설명 말씀드리고 포항도 참여하고 경주도 참여하고 영국도 참여하는데 영천시 기독교회도 함께 참여해서 우리 하루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기도로 돌파하는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기회 주신 것 우리 목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수사님들 극동방송을 들으면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북한의 방송을 전하고 있고 거기서 방송을 들으신 분이 감동을 얻고 탈북해서 중국에서 신학공부하셔서 한국도 신학공부하셔서 지금 목사님이 되어 계십니다. 그런 기적들을 함께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고요. 더 열심히 겸손하게 생각하도록 여러분 기도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대로. 광고 말씀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후에는 공동회로 모이고 경동도회 신년인사회가 6일 목요일 날 1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신임 재직으로 두 분 우리 서리 집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정동조 집사님과 김현정 집사님 오셔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보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집사님 두 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서리 집사를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판수 어르신 이름 우리 교회에서 불렀습니다. 우리 사람만 기억하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천국에 기록되는 좋은 이름 되어서 오늘 이 등록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구원받은 감동 속에 사는 믿음의 우리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때마다 주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극동방송 지상에 오셨습니다. 복음만을 전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그 행사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 지역을 살리는 놀라운 극동방송 포항지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람하고 예수님만 기다리고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하심 예수님만 기다리며 승리하기 원하는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